안녕하세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네팔 선교를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온 장윤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2018년 네팔 칠기 평신도 선교팀 귀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7기 선교팀은 2018년 1월부터 약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월 26일 한국을 출발, 7월 24일까지 149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사역은 총 4명의 인원이 함께했으며 저를 비롯한 팀원 장경성, 이승석 형제와 정한나 자매 4명이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에게 각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섬겼던 사역은 레크나스 학교와 마가의 집 주일학교 사역 등으로 사역의 일정과 함께 사진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수업인데요. 저희 팀의 가장 주된 사역은 학교였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네팔에는 그 예체능 수업이 정식으로 없기 때문에 한국 선생님들의 수업을 무척 기대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음악 미술 수업을 정한나 자매와 함께 진행했고요. 색상이나 이런 간단한 이론이랑 함께 색깔을 섞어보기도 하고 찢어서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작업들을 함께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이곳 아이들은 이거 되게 간단한 작업조차도 굉장히 생소해하거나 신기해하면서도 재밌어하면서 잘 참여해 주었고요. 그리고 정한나 자매는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라 아이들 이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경성 형제는 이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는데 고학년 위주의 친구들 수업을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요즘 한류나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들도 인기가 무척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수업을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아주 기대하고 좋아했던 태권도와 체육 수업을 이승석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무척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즐겁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페인팅 작업과 농구 골대를 저희가 만들고 왔는데 처음 도착했을 땐 저희가 학기 말이고 학년 말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땜빵처럼 그때그때 이제 투입이 되거나 이제 그런 남는 시간들 동안 이제 새로 만들게 된 놀이방 페인팅 작업과 그다음에 정문 페인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구 골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복 디자인을 저희가 하고 왔는데요. 원래는 교복이 곤색, 파란색 계열의 이제 교복이었는데 그 교복이 원래는 공립학교 교복이라 저희 학교는 이제 사립이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조금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복을 새로 디자인하고 지금 이제 1년의 기한을 두고 이제 바꾸는 기간 중에 있고요. 지금 한 반 이상의 학생들이 새로운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것이 이제 그 학예회였는데요. 이게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님을 초청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상도 주고 하는 행사였는데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학예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인형탈 같은 거 쓰고 이제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촬영,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태권도 시범과 짧은 꽁트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다 보니 다들 집에 가시고 이제 저희를 아무도 찍어주지 않으셔가지고 꽁트한 사진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으로는 마가의 집 주일학교 사역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학교 사역으로 메인 사역이 바뀌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주일 하루만 이제 마가의 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나 이제 같은 말씀에 관련된 이제 액티비티를 같이 진행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 갔을 때는 많이 나올 때가 한 30명가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적은 아이들이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같이 잘 이렇게 참여해서 이 소중한 아이들이 네팔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내면서 많은 초대도 받았고, 저희가 이제 초청하기도 해서 이제 대접들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좋은 솜씨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뭐 샌드위치라든지 이제 한식으로 도시락 같은 거를 저희가 제작해서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따로 선생님들 집이나 이제 그런 곳들에 또 초대받아서 좋은 교재도 있었고 섬김도 잘 받고 오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기간 동안 이제 농아부에서 이제 세 분이 오셔서 이제 그 네팔 농인협회 분들과 이제 후원하시는 일들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내고 가셨고, 그때 이제 이승석 집사님이 전담으로 가이드를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주혜진 청년과 함께 온 4명의 의료봉사팀이 왔었는데, 이 팀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그 보는 앞에서 이제 직접 손가락을 찔러서 혈액형 검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보기도 하고 이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 뭐 혈압이나 이런 위생교육 같은 것들도 아이들에게 잘 시켜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한나자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미국의 월드레이스라는 단기 선교팀도 같이 왔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와 마가의 집에서 같이 사역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5개월 동안 저희 7기는 대략 이런 사역들을 했고요. 이제 사역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저희 크게 이제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저희가 일주일 정도 다녀왔고, 뭐 룸비니나 이제 귀국 전에 이제 카트만두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희는 등산에 1도 모르는,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산에 오르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준비도 하나도 안 된 트레킹을 떠나게 됐고, 사실 8일 동안 이제 산을 오르고 내리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 팀원들에게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일이 날 두고 가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제가 저질 체력이어서 산 뒷산 오르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 산을 오르면서 그 풍경이나 이제 하늘이나 구름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름다움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번 네팔 선교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네팔이라는 생소한 나라였지만 생각보다 생활이나 음식도 금방 적응했고, 현지 분들도 다들 잘 배려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생각보다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내면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떠나기 전 받았던 이제 훈련에서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것들보다는 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소소한 갈등이 생기거나 하는 동안 알게 됐고, 제가 이제 맏언니로서, 그 다음에 팀장으로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한마디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기도를 해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말씀을 봐도 사랑에 관련된 구절들만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정점에 달했던 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팀원들도 품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네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만 저에게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서 2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근심하게 하는 자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저에게 끊임없이 주셨거든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사랑할 줄 모르던 저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을 청소하다가 복도를 쓸다가 왜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고 있나 이렇게 짜증을 내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 섬기고자 왔다며 그때 말씀하시고, 불평하고 잠들 때마다 잠들었을 때 제자들 발 씻기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낮아지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하찮은 것 같지만 예수님 역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그것이 사랑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은 네팔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가서 한 게 많이 없어요.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어떻게든 쓰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지원했고 가게 된 거거든요. 사실 저의 가서의 가장 주된 역할은 밥하는 언니였어요. 밥 잘해주는 그냥 좋은 언니, 누나, 그런 동생, 그냥 팀원들끼리 갈등 없이 잘 이렇게 지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언니 같은, 엄마 같은 그런 역할로 5개월을 지내고 왔습니다. 저에게 지난 5개월의 삶은 제가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건 역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고 위로할 줄 아는 제가 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무거움 같은 게 있어요. 선교라는 말이 뭔가 고생을 해야 할 것 같고,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뭔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라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았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랑은 뭔 상관없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겪게 하신 시간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게 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은 사람도 다녀왔고 갈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여름 네팔 단기 사역 결과를 말씀드릴 네팔 선교팀 총무 김근호 집사입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2018년 네팔 선교는 아름다운 발자취 더하기라는 주제로 한명출 집사님을 팀장으로 작년 19명, 청년 5명, 중학생 2명, 초등학생 4명, 총 30명이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었고, 기간 중에 네팔 포카라를 중심으로 의료사역, 학교사역, 코리안데이 등 사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을 하면서 네팔 카트만두와 중국 성도를 방문하여 현지 선교사 특강과 현지 탐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선교팀에서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 활동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사역입니다. 의료사역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고, 한의사인 권호산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방팀은 한방진료를 하였고, 약사이신 장보환 집사님을 중심으로 약제팀은 현지 의사와 협력하여 양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사역 결과 총 40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사역입니다. 학교사역은 의료사역과 마찬가지로 8월 7일부터 8월 8일 2일간 진행되었고, 청년 4명이 음악, 미술 수업을 10개 교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새로 매입한 학교 부지를 방문하여 학교 건립을 위한 기도 활동도 실시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코리안데이입니다. 코리안데이는 8월 9일 목요일에 실시하였으며, 바자회, 문화교류 행사, 한식이 포함된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바자회 판매 수익은 13만 1,880 루피, 이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30만 원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수익은 얻었습니다. 2018년 네팔 선교에서 특별히 강조한 활동으로 다음 4번째, 5번째 활동입니다. 4번째는 현지 선교사 특강입니다. 현지 선교사 특강은 선교지에서 실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한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해외 선교의 현실을 직접 느끼고 우리들이 선교사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계획한 활동입니다. 특강은 네팔에서 1회, 중국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지 탐방입니다. 현지 탐방은 단순 사역 중심의 선교를 넘어서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한 땅밟기 차원으로 실시한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8월 12일, 13일까지 해발 2,050m에 위치한 오스트리안 캠프 산행과 카트만두 성두 시내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림을 보면서 주요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의료팀 5년간 지속된 의료사역은 축적된 노하우와 의료팀의 사전 준비를 통해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팀이 여력 부족으로 진료받지 못하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 내에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한의사 또는 의사, 약사분들이 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길 바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진이 좀 화질이 좋지 않아 확인이 안 되지만 이 모습은 의료사역전에 전체가 모여 기도하고 또 한방팀이 각 팀별로 나눠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현지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저희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은 학교 사역입니다. 앞서 장윤자매가 말씀하셨듯이 네팔 학교에는 예체능 수업이 있지 않아서 저희 청년들이 미술 수업과 음악 수업을 각각 준비해서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미술 수업을 한 최혜성 형제와 사진은 구분이 안 되지만 최혜성 형제와 혜민자매, 그리고 음악 수업을 한 찬주 형제와 예성 형제가 현용 형제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새로운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 네팔팀 선교 인원 총 30명이 가서 함께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 부지에서 약 직선거리로 한 1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교가 건립되고 있어서 제이슨 선교사님 교장님께서 빨리 학교 건립을 위해서 조금 많은 기도를 저희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코리안데이는 바자회, 문화교류, 중식 제공으로 실시했고 바자회 물품은 교회에서 성도님께서 주신 물품을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소정의 금액을 팔고 학생 또는 주민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 공연을 실시했는데 네팔법이 바뀌면서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워십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선지 선교사 특강은 총 3회 실시하였고 네팔에서는 진성윤 선교사님,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선교를 하고 계신 김창우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에서 한인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신 육동준 선교사님의 특강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 현지 탐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오스트리안 캠프 2,050m에 위치한 오스트리안 캠프로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버스가 멈춰서 비가 내려서 버스가 올라갈 수 없어서 여기서부터 내려서 한 3km 정도를 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 게 좀 그런데 좀 되게 불쌍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안 캠프에서 급조가 아니고 할렐루야 찬양단이 4분이 성교에 같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는 참 잘하십니다. 예, 다음. 끝으로 2018년 네팔 선교팀이 무사히 모든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팔팀은 이제 교회와 자신의 각자 도리로 돌아가서 네팔과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 의료 선교에서 감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성란입니다. 저는 2012년 늦여름에부터 동광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린이 영어 예배를 드리고 중기곤 장로님과 제이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네팔 의료 선교를 준비할 때 의약품으로 돕고자 했으나 아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여름만 되면 네팔 의료 선교팀을 기웃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재취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네팔 학교 설립을 위해 헌금으로 첫 봉급을 드릴 때도 그저 부러움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이슨 선생이 학교 설립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면할 때도 그냥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중년의 직장인이 일주일가량의 휴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늘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중마고우가 18년간 중국 연길에서 선교사로 중국 교포 및 북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작년 2017년 12월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한 번도 그 친구가 있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갚지 못할 부채가 또 증가됐습니다. 금년 7월 누군가 나를 이끌고 이끌려서 네팔 선교 준비 모임에 참석을 했고,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뭔가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2주간의 아울리치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네팔 선교 출발 전 금요일에 회사 대표가 단기 선교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기도와 두툼한 봉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염려는 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허리 통증인데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9시간의 버스 탑승은 물론 18일간 전 일정 기간 동안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잠깐 불편한 점은 있었죠. 인생 전반기에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도착한 네팔 포카라, 네크네스 메모리 보팅 스쿨, 마가의 집, 마야의 집. 네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60년대 한국과 비슷해서 56년생인 내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동강재단이 운영하는 네팔 학교의 학생들에게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곳곳에 무너진 흔적을 지우려 하니 우리의 꿈도 미래도 어두웠던 시절이죠. 미국이 원주하는 우유와 옥수수 빵이 아련한 추억이 될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꿈도 가난하고 아주 단순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네팔 아이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꿈과 미래를 알려주어 10년, 20년 후에 참되고 복된 길을 걷는 네팔 어른이 된 모습을 소망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 중에 하나로 알려진 포카라 폐와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갔었거든요. 그 호수에 비친 히말라야 설산을 이번 선교의 부록으로 기대하며 선교 복음의 꿈을 꿈고 땅 밟기로 사랑곳을 오르며 오스트레일리아 숙소에도 머물렀지만 13일 중 오직 2-3시간 정도만 구름을 조금 걷어내며 제 모습을 살짝 보여준 히말라야 설산,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밤 하늘에 쏟아지는 그 빛나는 별들을 기대하며 일정 내내 기대했지만 비 오는 밤에도 밖에 나가보고 또 자다가 나가보고 숙소에서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부천에 뜬 별보다도 적게 봤습니다.
다음에 갈 기회에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도 꼭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 활동 중에 네팔 학생이 내게 물었어요. 38살이냐고. 와, 너무 좋았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이렇게 혈압 체크하는 걸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나이를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나이 한국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늙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만일 내가 네팔에 태어나 네팔에 산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확률이 2%도 안 된다는 사실에 깨닫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팔의 진성윤 선교사님, 중국 청두의 김창호, 육동준 선교사님의 현지 생생 선교담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특히 예배 중에 공안이 들어와서 예배 중인 성도를 체포하는 8월 초에 촬영된 동영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한국 선교단체를 위해 중국어 통역을 하던 한국 대학생에게 외국인이 중국인을 전도했다는 종교법. 중국 종교법은 뭐냐 하면요, 중국법, 모든 종교는 중국법 아래에 있다. 아주 무섭죠. 이런 위반으로 4주 동안 구금이 되어 있었고 8월 7일 우리 팀이 귀국할 때에도 아직 유치장에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 달라는 그 부모의 부탁이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늘상 이기며 살아오는 신앙을 겪고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30명의 네팔 선교팀이 모두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일들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은 함께 하셨던 심재공 목사님, 한명출 팀장님, 김근호 총무님, 김지혜 회계님, 그리고 팀원 모두가 기도와 서로에 대한 격려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란 주방팀장 빠졌네요. 그리고 이들을 지극히,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이거는 좀 아주 한 얘기인데요. 징그러운 벌레가 있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해요. 거머리가 우리를 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처음에는 놀라고 모두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다 속으로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머리가 우리를 때로 습격한 것도 거기에다 아름다운 명목을 붙이고 고마움으로 전환하는 넉넉한 마음, 우리 네팔 선교팀이었습니다. 윤용남 집사님과 몇몇 권사님과 함께 저는 인생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마음속으로 제 등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습니다. 저뿐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열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쏟아지는 아름다운 별과 영원히 녹지 않는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설산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하시지만, 네팔팀에서 우리들이 함께 체험했듯이 선뜻 시작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 들면서 요셉의 꿈이 오늘 밤에 내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삼성, LG, 두산, 또 이런 재정 있는 회사의 볏집이, 그리고 구글, 나사, 벤츠 이런 큰 회사의 글로벌한 볏집들이, 세상의 모든 볏집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별, 괴로운 별, 아픈 별, 안드로메다처럼 멀리 있는 어지러운 별 등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동강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죠. 동강교회 아름다운 발자취에 함께하고자 부천 동강교회 주파수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나는 흰머리가 조금 보여도 영원한 흰머리 청년입니다. 네팔 기간 동안 함께한 30명의 이름과 마음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계절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또 많이 이야기들을 또 간증과 사역 보고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공감하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를 참 좋아합니다. 선교 이 단어만 들어도 참 흥분이 됩니다. 선교를 참 좋아합니다. 선교지에서 오지에 갔는데 면도기를 챙겨가지 못해 그때부터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징크스가 되어서 저는 선교를 갈 때마다 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선교 팀원들 모두 자연 그대로의 얼굴로 아침마다 저와 인사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 생의 그 얼굴이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큽니다. 선교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제가 가는 선교의 방법은 교회에서 보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갑니다. 여기저기 뚫어서 가고 가야만 하고 꼭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교입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왠지 사역의 분야에 있어서 무엇인가 동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선교가 과연 얼마나 큰 차지를 할까?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선교는 왠지 먼 파트, 해외 선교, 구제 사역, 왠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는 모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의 모든 사역은 결국은 선교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학자는 불이 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선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닌,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명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하는 것도 선교일까? 나도 갈 수 있을까? 이 질문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만약 간다면,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생과 또 내가 가는 선교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내가 하는 것도 과연 선교인가? 라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라는 것은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는 것, 이것이 모두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선교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행동이 선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아직은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나를 품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 팀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평범한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를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이 펼쳐집니다. 준비해 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는 바로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선교팀 김근호 총무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옆에 더하기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의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앞에 두 글자에 더하기, 그리고 선배들이 닦아온 그 길을 더하여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선교팀 모두가 무엇이든지 더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돌아오고 은혜 받고 오는 것들. 그래서 참 좋은 조합으로 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중심, 사역중심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준비한 것하고 이 일을 어떻게 완수 좀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한 세상에 돌아가서 어떠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짧은 그 1, 2주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중장기 선교사로 서원을 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 투의 개념이 아닌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투비의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역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30명의 팀원들, 물론 건강해야겠지요. 그러면서 30명의 팀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선교. 비록 인생을 살 만큼 사신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에 큰 도전이 되는 가장 큰 배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도록,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단 한 개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악천후 상황 가운데에서도 10km의 오르막 산길을 어른부터 어린 8세의 어린이까지 무사히 지켜주셔서 해발 2050m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행 가운데에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거머리가 피를 많이 빨아먹습니다. 많이 무서웠고 공포영화 보는 것처럼 비는 쏟아지고, 하지만 산행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가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신을 비우는 선교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포기하고 예수의 힘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선교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채웠던 선교팀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다음번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발 2050m에서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참 많은 눈물이 흘렸습니다. 화음이 썩 맞거나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찬양을 처음 4명이 불렀다 후에는 모든 인원이 함께 따라 부르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또 한 가지 간구했던 것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교의 경험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특강을 듣고, 훨씬 더 선교지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그것에 도전을 받아 재헌신하는 우리의 팀원들, 우리의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네팔 선교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시는 진성윤 선교사님, 처음 만남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하도 세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미리 카톡으로 좀 약하게 특강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넘을 직전까지 말씀을 하셨다가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고 했는데 그 죄가 뭔지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다행히 처음 선교 가는 팀원들 또 소프트하게 이 말씀을 듣고 특강을 받고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선교사님, 중국에서의 김창호 선교사님과 육동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포카라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카트만두로 넘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허태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저의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잠깐 점심시간을 통해 저만 만나고 오려고 이렇게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팀원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식사를 팀에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허태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마가의 집 초기의 사역과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유재상 담임 목사님을 2차례 또 카트만두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러시고, 또 여러 가지 소소하게 또 도움 아닌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던 그러한 선교사님, 또 제가 2014년, 15년에 네팔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참 세상 좁다라는 느낌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느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연관이 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 성도에서 김창호 선교사님과 육동준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저희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 출신인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너무 싫었고 이런 나라 솔직히 가기가 싫었던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썩 마땅치 않게 여겼던 부끄러운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연히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또 우연히 또 여기저기 통해서 또 겨우겨우 또 알아봤다고 생각하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모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란 사실입니다. 쿤밍과 그리고 해주 그 내륙 지역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성도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서 아버지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작은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며 바로 아버지께 연락하며 이 사실을 전했던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시진핑 시대가 되면서 경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종교는 더욱더 탄압받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난다라고 합니다. 동강교회 선교를 바라보며 또 앞으로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할 것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여러 선교의 정책과 방안에 맞춰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의 학교 사역과 또 해외 여러 사역들을 위해 여전히 힘쓰고 기도해야 하며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느끼는 또한 여러 교회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측면은 교회에 선교센터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추방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 오실 곳이 없습니다. 본인의 싸제를 다 털고 본인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 은퇴하거나 또한 쫓겨나서 오시게 되면 받아둘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해야 하며 이제 이 시대를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천 동광교회 공항에서 가까운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적 전략의 요충지로서 손색이 없고 모범받을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또한 선교 행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점 선교의 여러 역할들 여전히 힘쓰고 기도해야 하며 여전히 뚫어야 할 곳이 많고 여전히 가야 할 곳이 많고 여전히 해야 할 곳이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의 트렌드는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 중심의 사역에서 관계 중심과 또 비전을 높이 사면서 한 명, 두 명이 조금 더 깊게 투입이 되는 그러한 도시 선교, 그리고 오지 선교를 하더라도 분명한 거점을 통한 훈련을 통한 그러한 선교의 사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역의 트렌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동광교회 또한 해외 선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며 또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처음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를 왔었던 그 원산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의 선교를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좋지만 우리보다 더 선교의 역사가 앞서간 유럽이나 미주 나라를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언젠간 저희가 이 지역을 뚫고 갈 그날을 소망을 해봅니다. 함께 렌트카 빌려서 함께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며 선교 책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 동광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선교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또한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소중히 모아주신 것들 잘 전달할 것들 전달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오랜만에 또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요떨기 나무 때도 선교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 번째 금요떨기 단에 서서도 선교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세 번째 단에 서면 진짜 선교 가자고 또 할 것 같습니다. 금요떨기 때는 선교 가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가십시오. 보내서 내 마음이 가든지 진짜로 여러분들의 몸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